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목에 딱 쳐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죠. 코로나 팬데믹가 1년이 되었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됐습니다. 온 세계에. 그리고 거기에 옮겼던 모든 그런 사상자들, 비로소 고통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1년이란 그 기간이 왜 이렇게 긴 것 같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관섭을 받고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는 나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인사 나누신 분들끼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에는 14만 4천의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혼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이 14만 4천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첫 번째 천사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일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는 심각하게 전 우주적인 운명이 거기 걸려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했지만은 영원한 복음이란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적인 운명적인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권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온 이주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들고 오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촉감원이 공자 이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의 때가 이루었다. 임박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원 같이 어린 양에 지나가는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저 미쳤어. 아직도 안 오는데 무슨 언제 주님 온다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심판 때가 이뤘다, 임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울 줄 아는 사람,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무슨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나에게 주는 그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통틀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긴박한 상황 속에 임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666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온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임박한 이 시대 속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청설해 놓으시고 거기에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있고 영원하신 분이고 부족하면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뭘로 표현하냐면 티끌이라고 이야기했고 먼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흙인 것이에요. 그냥 먼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비전론 가운데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산령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흙이에요. 그냥 인간의 흙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흙과 먼지 같은 그런 존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산령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들어갔을 때 인간이라는 것이 온전한 가치의 발생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기 말씀했어요. 창세기가 증명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안개와 같고 흙과 같은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영원한 생명이 되었더라. 영원한 영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버린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심판 내가 갖고 와야 왔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바벨론 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 강대국이처럼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두가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벨로나 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로마여 로마여면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여 바벨로나 바벨로나 이렇게 로마를 가리켜 막 바벨론이라고 비밀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도 똑같은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잡아다 고기 가지고 죽여요.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을 해서 유대인들의 고자질을 비롯해서 반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주름 잡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봤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 다 속이고 국민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멘.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백성들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는 이미 과거 원령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너졌도다. 과거에 무너진 건 뭐냐?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마 민족은 무너졌다. 이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노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하는 존재들이 로마의 나라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을 바로 그것을 바벨론 무너졌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방식대로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하잖아.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벨론 통치 권한을 갖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은 끝장나서 죽었어 이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 행위예요. 그렇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를 기록할 때, 음행이라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비판하여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각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음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음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한테
나 99%만 사랑해야지만 그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100%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는 그건 어디다 둔 거예요. 나 너 99%만 사랑하고 너 1%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올인하기를 원하는 거야. 100% 사랑. 나는 너희를 100% 사랑했잖아. 전부를 너에게 주지 않았어. 전부의 사랑을 내가 너희한테 주었잖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처럼 사랑했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독자를 바치라니까.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일부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 전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면 안식일을 기록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건강에 지키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날 무엇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시장에서 뭘 사왔다,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집중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 이거예요. 네가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뭘 샀든 그걸 오락을 했든 그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집중하라 이거예요. 아멘.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전체를 주님께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 거예요. 온전히 전체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올인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랑을 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죠. 그렇죠? 이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포도를 마신 것 같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고 밤낮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내의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신령한 몸을 지탱하고 이기기 위해서 인내의 싸움을 봐요. 인내가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인내하는 것.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그 후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위협 속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줘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두 가지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넘어질까 갈팡질팡하고 삽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인내하라는 것은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버텨지는 것이 인내예요. 아멘.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계단 잘못 받아 바닥 앞으로 더 꼬라지다가 일어나잖아. 이게 믿음의 인내인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사람 막여 해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삶이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그냥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할렐루야.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시온산에 함께 서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만 지금 시험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서 있어. 아멘. 주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어린 양은 구속의 제물이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어린 양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이깁니다. 아멘. 십자가를 져야 돼서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을 맛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끝내고 싸우는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한테 엄청난 비싼 그런 파이프 올관을 사줬어. 그게 얼마짜리요? 30억짜리, 30억짜리. 그러면 30억이 작아요? 큰 돈이야. 일평생 30억도 나 못 만져보겠어. 근데 아버지가 부자이니까 딸한테 사랑의 표시로 3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딸은 아버지가 30억을 투자해서 나한테 그 좋은 파이프 올관을 사준 것에 대한 사랑을 알게 돼요, 몰라요? 안단 말이야, 알아. 안단 말이야. 아, 아버지는 보통 나에 대해 보통 그런 사랑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독자 어린 양 예수를 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도 14장 1절에 말씀은 14만 4천과 함께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12장 17절 말씀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거기에는 뭐가 또 있습니다.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14만 4천과 어린 양이 함께 거기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장 17절 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명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도 용과 더불어 여자들이 거기에 서 있느냐. 전쟁하려고. 누구하고? 어린 양하고. 절대적인 그런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대신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님은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시험당할 만한 짐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시험당할 쯤에 그렇지 시작. 하나님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감당지 못할 시험을 절대 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적당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눈물 속에 어린 양이 함께 서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 스데반이 돌무덤 속에 돌아가는데 스데반이 쳐다본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때 보는 그 말씀이 7장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가를 봤어요. 아멘.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에 서서 우리 함께 그냥 동행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에 도달했더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과거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애굽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옛날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와 칼렙만 들어가잖아요. 1세대. 2세대만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어디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까? 애굽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멘. 옛날의 것을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그리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밟아보지는 않은 땅이지만은 이 땅은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것을 떠나서 어린 양이 애굽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거기를 떠난 장소가 어린 양을 통해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걸고 출발했기 때문에 밟아보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광야 생활입니다. 제세 기간, 교회 기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먼저 복근을 메고 건너가요. 말씀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도 끝없는 인생의 삶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삼어 갈망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